영인용료의 삼세일체볼 흥강먹기성 일체유심론이라나 불불상응하옵니다. 우리 부처님들 잘 편안히 안심민명 하시라고 오늘도 또 이렇게 사가어로 조사선 사가어로 마저로 시중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설에 있어서 먼저 본 시간에 한마디로 하고 다 수행이나 깨닫는 것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부처님들 부처님이 되셨나요? 다 깨달았습니까? 네,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조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 심적불이라 마음이 부처님을 믿도록 하라. 이렇게 일성을 하셨는데 그에 이어서 달마대사가 남천축구에서 중국에 와 상성인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래서 상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최상성. 법 중에서 부처님 법 중에서 최고 상성법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최고의 경전이 뭐라 했습니까? 화엄경이죠. 근데 그 화엄경이 화엄경 그리고 뭡니까? 최상승법은 법화경이죠. 또 법화경은 묘법 연화경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법화경과 열반하기 전에 말씀하신 열반경 이 세 가지 경을 우리는 최상승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승불교를 믿는 나라에 가서 이런 경전을 얘기하면은 그런 경은 없다. 지금 저 태국이나 버마, 스리랑카, 이쪽 필리핀, 동남아시아 쪽 전체가 다 소승불교입니다. 그럼 왜 대승불교를 했느냐?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도 권대성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지금 불교가 들어가서 참 제일 많이 믿는 뭐 다 불교지만 거기서 믿는 것은 정토종을 믿습니다. 정토 삼부경이라는 게 있죠. 아미타 부처님과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등장하는 관무량수경, 무량수, 이제 극락정토에 가는 비법, 그 법을 설한 것이 우리가 정토경이랍니다. 이것이 제일 많죠.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것이 무엇이냐? 대성불교랍니다. 그럼 대성불교를 뭘 보고 또 대성불교를 하느냐? 깨달음의 불교, 최상승, 부처의 경지까지 다 설한 것을 우리는 대성경제랍니다. 그래서 이걸 최상승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최상승이 뭐냐? 일심법. 일심법이 뭡니까? 하나라 했죠. 영과 하나, 대법이지만 영이나 일이나 같은 말입니다. 즉 무의에서 보면 같은 말이고 유의에서 보면 두 개죠. 그러면 이것이 대법이라고 이때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한계, 마음, 심을 얘기해요. 심이라는 글자를 하나로 놓고 다 쓰라는 것이 깨달음의 법문이랍니다. 그래서 일심법이라는데, 그대들을 깨닫게 했다. 그렇게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하는 말은 중국이나 지금은 한국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막 공산화되면서 불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큰 범난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 범난이 뭡니까? 이 부처가 되는 법을 선불교라, 조사손이다 하는 이 것이 나오고 나면 꼭 범난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양무제라는 양나라, 무제라는 양나라를 세운 황제를 만납니다. 그것이 선불교의 시작이죠. 그러면은 그때 그것이 우리가 벽암록 제1칙에 나오는 것입니다. 달마 불식이라는 그 일식이 잠깐 소개하면은 뭐 그런 겁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서 물은 게 무엇입니까? 자칭천자다. 그 무제는 원래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하루 올라갔다가 나무 한 짐 지고 피곤하니까 올라갈 때 보면은 길거리에 미륵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미륵신앙. 장래에 내가 이승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수행하고 해서 결국 얻으려는 게 뭡니까? 부처죠. 그 부처의 길을 안내해서 부처가 되게끔 해준다는 미래시의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 그러나 미륵은 미래시의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제자였죠. 그런데 그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미륵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어발과 내 밥그릇을 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선정으로 들어가 있다. 미래에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수행자들을 다 깨닫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삼처 세번 설법으로 뭡니까? 용화수 아래서 내려와서 한 번에 1억씩
1억 명이 하모 설법에서 깨닫고, 두 번째 1억을 깨닫고, 세 번째 1억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3억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깨닫게 하라, 이렇게 하고 계족산으로 들어가신 분이 미륵보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이야기했으니까, 항상 마음은 전생에서 이생으로, 이생에서 다음 미래세로 항일하게 살아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이어가는 뜻에서 미륵을 그렇게 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양무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미륵부처에게 돌로가 만드는 미륵부처님 앞에 약 500년 전에 이미 불교는 중국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미륵부처에게 꽃을 꺾다가 꼭 나무를 하면은 꽃을 들에 핀 꽃을 꺾다가 그 미륵부처님 앞에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숨 늘어지게 자고 내려오던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이니까 그때가 한참 삼국시대의 그 전성적인 아주 그 어려운 시기에 무제도 양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로 나갔다가 쫄병으로 처음에는 들어갔겠죠. 진집돼서 갔다가 거기서 큰 장군이 되고, 그렇게 장군이 되고 나니까 아주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양나라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내가 미륵부처님에게 항상 공양을 올리고 내가 꽃을 올리고 해서, 공양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천자에 올랐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뜻이 아니고 부처님이 나를 도와서 황제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칭 천자가 돼서 천개의 절을 짓고 만명의 스님을 모시고 부처의 불상을 만부를 세우고, 그게 10만 명의 대중까지 하면은 10만 명의 많은 대중들을 먹여 살린 큰 불사를 일으킨 분이 양무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달마대사를 만나서 뭘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불사를 일으키고 절을 흥개나 짓고 부처를 만불이나 모시고 스님을 10만 명이나 모셨는데 그 구력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달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공덕이 없다고. 참 기도 참 안 차겠죠? 양무제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천개의 절을 짓고 만불의 부처님을 모시고 불상을 모시고 스님을 10만 명이나 해서 내가 지금 다 먹여 살려고 있는데 나에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요? 기도 안 찼어? 그럼 대짐자수, 그럼 그대는 누구냐? 나를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냐? 하니까 불식 이래서 모른다 이래서 갈수록 태상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대가 믿는 성인이라는 분은 누구냐? 누가 성인이냐? 이렇게 하니까 확인무성이라. 성인이라 할 사람이 없어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 같죠?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에 다니는 분이라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원호 스님을 만났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 묻는 말에 이렇게 답을 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때려 죽이려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그게 일생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불식이라. 도시 서로 개합하지 못했다. 상차에서 서로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상차가 상조가 되고 상조에서 차조동시가 돼서 깨어진 게 하나로 새로 탄생하는 아주 신통하고 반야지혜가 있었다면 본래 자리로 돌아갔겠지만 그렇게 무죄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반길로 불식으로 나왔어. 소림사로 갔죠. 위나라에 있는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계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고 많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지었던 절 1000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무죄가. 불을 태워버리고 불상 1000개를 다 뽑아버렸어요. 부숴버리고 스님들을 전부 한속시켜서 야 가서 농사나 지어라. 이 개돼지 같은 놈들 이거 키우면 뭐하나. 저 큰 스님이라는 인도에서 왔다는 최고의 스승이라는 분이 말하는데 공덕이 없대. 너가 아무리 해도 성인이 안 된대. 근데 뭐하러 이거 뭐 절을 지어가 이렇게 뭐 수행을 하니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밥이나 축 내고 하느냐 해서 다 환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법난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어졌냐? 척천무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척천무는 누굽니까? 한국에서 궁녀로 뽑혀간 일개의 소녀가 척천무라는 황제가 되는 그분도 그렇게 잘 됐으면은 불교를 숭상해야 되는데 불교를 엄청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그런 모든 업보입니다. 뭐든가 많이 믿고 너무 또 하면은 신앙도 똑같아요. 바로 믿으면 믿음이 됩니다. 정신 차리고 믿으면 믿음이 되는데 그것이 집착하게 계속 더 신을 믿고 부처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알라신을 믿고 이렇게 믿어가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미쳐버리다. 정신이 빠져버리고 미쳐버렸다. 그리고 광신도가 됩니다. 광신도는 완전히 돌아버렸다. 제정신도 못 차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는 뭐 오로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미쳐 자빠져 뒤로 그러다가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건 신앙의 큰 피해죠. 이렇게 되면 신앙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정도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은 바르게 믿어라. 그래서 선불교가 마주 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부처라 했어요. 마음을 믿어라. 그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석가모니 마음을 믿어라 했어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읽은 개송이 뭡니까? 만약에 누가 역대 이때까지 내가 많이 설한 부처님들의 그 부처님이 뭐냐고
묻는다면 부처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마음에 뭐냐? 일어나는 작용과 형상, 부처의 원래 자성청정심과 그 작용과 형상, 이 삼신불, 법신, 보신, 화신. 화신은 누굽니까?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 석가모니라 했죠. 예, 마조스님도 똑같습니다. 마조도 형상입니다. 그 마조라는 건 이름이에요. 그래서 명색 불교를 소승불교다 믿지 마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름과 형상에 집착해서 미친 것이 믿고 그리고 뒤로 잡아져 버린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라. 바르게 믿어야 신앙이다. 누굽니까? 남을 믿습니까? 마조 스님이 가르친 것은 여러분들의 자성청정심을 믿어라. 여러분들한테 내 자신으로 생각하면 자성이요. 법에서 말하면 법성이요. 부처가 말하면 불성이요. 법계, 우주 법계를 다 통틀어서 말하면 법계성입니다.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전부 나예요. 그대들 자신이라. 남을 믿는 게 아니고 그대의 마음을 믿으라. 얼마나 크게 잘못 믿습니까, 여러분들? 남을 믿는 걸 뭐라 믿습니까? 성품에서 보면 의타기성이라 했죠. 의타기성은 남을 의지해서 내가 좀 잘 살자. 이게 보통 신앙으로 알죠, 여러분들이. 예, 골목 뒷동네 저 골장마다 다 있는 절이 있는데 그 교회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죠.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래서 불교가 제가 자꾸 없답니다. 한국에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스님이 그런 스님을 봤어요? 어느 절이 그렇게 수행하는 수행처로 있는 거 봤어요? 달아가서 자선하고 횡선하고 면선하고 선을 말하고 있는 사람 스님들이 있습니까? 목닥도 안 치고 경도 안 읽고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대 마음이 부처다. 그대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이 아니다. 너희 마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님 봤습니까? 못 봤죠? 그래서 제가 자꾸 한국에 불교가 없다 합니다. 제일 불교가 많다고 종주국이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 왜 없다 합니까? 그런 선사가 없기 때문에 저 40만 명이나 되는 선복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 4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40만 명 중에 0.01%만 스님이 있다면 세상은 바로 갈 겁니다. 팔 정도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성이 없습니다. 원래 물이지만 그래도 형상이라도 화신불이라도 드러나야 되는데 화신불이 요즘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국가에서 스님을 성과 시험해서 옛날에 고려 때까지만 다 시험을 쳤습니다. 성과라는 고시 제도가 있어가지고 스님이 정말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한 사람들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은 국가가 녹을 줍니다. 공무원과 같아요. 그 옛날 고려 때까지의 스님들은 다 월급쟁이입니다. 국가에서 먹여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들에게 법문을 거짓말로 꼬시고
현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들 속에서는 불만이 많았죠. 국가의 고려 때, 고려 말기에는 국가 전 토지의 50%가 스님들 겁니다. 그때는 다 평지가람이었어요. 저렇게 산골짜기에 절대 절이 없었어요. 절이 뭐였습니까? 학교였죠. 그때는 서원도 없고 글을 가리키는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스님만 글을 가리켰어요. 진리를 가리키고 자연을 가리키고 진리를 가리키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처음에 이성계가 무학대선을 믿었기 때문에 무학이 마지막 선사였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도전이가 중국에서 실학을 가져오면서 불교를 폐불 정책을 했었습니다. 폐불이 뭡니까? 불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스님을 쳐 죽였습니다. 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99%를 다 질고 1%를 남겨놨습니다. 1%는 뭔지 아십니까? 궁궐을 지키는 절, 궁궐의 태실을 지키는, 궁궐에서 왕이 태어날 때 태를 전부 다 태실을 만들었죠. 그걸 지키는 또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 그 몇 개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누가? 나라에서. 그런 아픈 역사를 또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님들은. 스님이 사람입니까? 중일했죠. 이조시대는. 스님이 오면은 저뭐 뭡니까? 스님은 죽여도 죄가 없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에는 뭐, 누가 오느냐? 유생들. 유생이 뭡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공자와 맹자와 하는 사람들이 유생이라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과거에 시험 쳐서 급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죠. 그런 사람들은 스님을 보면은, 야, 이 중놈아, 저 가서 개나 한 마리 잡아, 이 새끼야. 아, 예. 가야 됩니다. 개 잡아 올려야 돼요. 아니면 어쩝니까? 화살로 쏴 죽여버려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사대문 안에 스님이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도장을 도둑놈이라고 도둑도자를 벌겋게 쇠로 다도가 여 이마에다가 확 찍어서 도둑놈! 라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속으로 하죠. 산악신앙이 왜 생겼습니까? 안 죽으려고 도망가다 보니까 개소리 안 나는 백리박이라고 했어요. 스님이 어디가 사느냐? 그때는 중이라 했죠. 스님이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 스님이라는 소리는 고려 때까지 했습니다. 이시조선에 들어서 스님은 중이라 했습니다. 똘파리, 거지, 죽여도 아무 죄가 없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말 피눈물 나고 통곡을 해야 되는 범난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지금 조계종이나 어떤 스님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셈이란 게 뭡니까?
잘 모르겠지만 칠성신앙입니다. 스님들이 머리를 길었어요. 기르고 삿갓을 쓰고 도포가 뭡니까? 지금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 저거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저 성복이 아니에요. 유생들이 입는 도포입니다. 도포. 그 도포를 먹물 들여가지고 입다가 보니까 도포가 성복이 된 겁니다. 뭐냐? 유생들 흉내를 낸 거죠. 보이면 때려 죽이니까. 그렇게 숨어서 하기 위해서 뭘 모셨습니까? 중국 신앙. 중국의 속국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시조선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믿는 도교를 믿는다. 그래서 칠성각을 짓습니다. 칠성각을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염도 기르고 도사짓을 했습니다. 도사라는 것은 도교의 스님을 보고 도사란다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방에 있는 절에 가면 뭘 합니까? 스님, 올게 운수 좀 봐주세요. 제 사주가 어떻습니까? 올게 뭐 좀 해보려는데 어떻습니까? 참 사주팔자예요. 도교입니다. 스님, 오늘 우리 애 결혼식을 하는데 날 좀 잡아주세요. 장사를 치려는데 날짜 좀 잡아주세요. 전 도교입니다. 스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와서 극락으로 가게 좀 해주세요. 천도제를 지낸다. 그렇게 해서 극락으로 간다는 길이 우리 극락 정토교에서 하는 의식을 합니까? 불교에서 하는 의식 안 합니다. 전부 도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황이 나와요. 일대의 진국천하, 이대의 초광대왕,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뭡니까?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그 다음에 뭡니까? 열 번째가 전륜소왕이죠. 경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분이? 불교 경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냐? 도교의 시황경에서 온 겁니다. 시황경을 자꾸 불교 경전이랍니다. 이 스님들은. 아닙니다. 도교 경전입니다. 천도제를 하죠. 지금 만약에 이 소리 내가 지금 참 강 크게도 이야기합니다. 천도가 뭡니까? 알고나 해요? 이것까지 이야기하다가는 나를 안 알립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불교를 찾아보세요. 1%도 없습니다. 전부 뭡니까? 도교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유교입니다. 제사 스님들이 제사 지내준다 하죠. 유교에서 온 거예요. 천도제 하는 건 도교입니다. 여러분들 축원 발언해준다.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를 뭘 합니까? 통불교를 하죠. 짬뽕이라는. 짬뽕은 뭐냐? 유교, 도교, 사마니즘, 그리고 불교를 쬐게 흉내내는 것.
스님이 있다고요? 내가 이때까지 스님을 한 놈, 그나마 그래도 몇 명을 좀 봤어요. 봤는데 길을 못 핍니다. 정말 수행하고 참선한다면서 선언이 한국에 그렇게 많아도 정말 선언에 가서 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르치는 사람도 조차 사복 입고 있어요. 스님이 아니에요. 그게 경전을 읽고 뭐 하다가 보니까 정말 야, 불교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해서 사선팔정을 닦은 사람들이에요. 불교 경전에도 없습니다. 없었지만은 뭡니까?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해서 지금 불교가 아니죠. 선불교가 불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미칠 사람 같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젖어가지고 습관화되어 있고 간섭화되어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관념 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불교를 이야기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경전 공부한다고 저렇게 뭐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어쩔 수 없이 법사들이 몇 마디 하는데 과연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범어사의 해주인 무슨 스님이 한국의 최고의 법사입니다. 그분이 뭐 임재록도 쓰라고 저것도 쓰라고 다 쓰라죠. 한자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 대의를 알까요? 그분이 깨달은 스승일까요? 스님이라는 건 스승입니다. 인천의 스승이 될까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도 가르치고 부처님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성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은 뭐냐? 석가모니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마저로 올 사람은 내가 마저가 되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마음을 처달하지 못했으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왜 흉내를 낼까요? 그게 윗선입니다. 그래서 선에도 윗선이 너무 많습니다. 선사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어딘 줄 압니까? 다 농사 지고 촌에 가고 자연인이다 뭐다 하면서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말 안 합니다. 말해봤자 한 명도 안 통하는데 말하면 뭐합니까? 정말 목수가 아까운 줄 모르고 불타행을 하기 위해서 이 원호가 그래서 나는 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고 내가 발표하고 이 법문을 하는 겁니다. (2500년의) 불교를 이어가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거지로 삽니다. 신도 없어요. 돈 보고 하는 전무 스님들이 돈 보고 하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죠. 저는 24년간 깨닫고 나서 나름대로 한 소식 하고 나서 그 성이 됐어요. 조사성이 뭡니까? 깨닫고 나서 경전을 다시 보고 행을 잘하라. 팔정도를 행하라. 깨닫기 전에 팔정도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니 옳은 선사가 없는데 뭘 지금
선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까? 그냥 석가모니 태어나기 전부터도 쫙 고래로부터 내려왔던 사선팔천을 닦았어요. 그냥. 저도 그렇게 불교가 왜 저는 가나선 욕을 하지를 않습니다. 가나선은 저도 가나선인지를 모르고 가나선을 했으니까요. 불교가 얼마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수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정말 명맥을 이어오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심전심으로 정말 극비리에 산속에 숨어서 도교짓을 하고 사마니즘 짓을 하고 유교 짓을 하고 하면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멸문지하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해방 이후에 성우 스님이 자기 깨달음을 이야기하다가 어찌 됐습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할까요? 그 밑에 만공선사 뭐 법을 써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일선법을 쓰랍니까? 성우선사가 제일 먼저 깨닫고 나서 첫 상당 본문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 많고 엄마까지 와 있는 자리에서 옷을 벗어버렸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홀랑 불화까지 따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죠.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가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 나야 엄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법문입니까? 미친 짓입니까? 그게 본래 면목이에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우야. 그런데 엄마 내가 지금 이 성복을 입고 도포자락을 굴리고 해서 금식 황금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성우가 아닌 줄 아냐. 지금도 성우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이것이 본래 면목이에요. 자기 모습을 보여줬다. 계시오이 법화경에 있는 그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스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부터 법문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좀 깨달은 스님이 만약에 있다면 문 앞에 빳빳머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법문 못하게. 이것이 현실입니다. 더 말하다가는 제 입이 너무 더러워질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뭐 법문을 하면 이런 것이 일성법문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가 완벽한다. 뭐가 모자라냐. 다 있고 다 잘 돼 있다. 신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 사성청년심이 정말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를 알건 모르건 수행을 하건 모르건 아무 관계없이 너무나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하나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대들은 그 욕심이라는 욕 하나가 그렇게 고통스럽다, 힘들다, 뭐가 힘들어요? 죽기보다 더 힘듭니까? 자, 오늘은 너무 내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미나고 아름답고 멋있는 얘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합니다.